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나는 형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하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의 행함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소위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행하는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함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을 제시하지만 가장 중요한 행함, 그 가장 중요한 행함들 중에 하나, 어떻게 말하면 행함의 마지막, 행함의 절정이 무엇인가를 그의 편지 마지막 부분에 기록해 주었습니다. 야고보 장로가 제시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의 절정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만큼 중요한 행함은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낙타 무릎이라고 합니다. 무릎이 낙타처럼 툭 튀어나왔다고 해요. 왜 그랬죠? 이 바닥에서, 돌바닥에서 너무 오랫동안 기도를 한 바람에 굳은 살이 베겨서 낙타 무릎처럼 튀어나왔다.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도를 강조하게 되었던 거고요. 오늘은 야고보 장로가 일러준 이 기도의 중요성 중에 과연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들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는 말은 나는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의 중보 기도도 필요하고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 형제들의 기도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기도의 사람 하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생각이 나고 선교의 사람 그러면 허드슨 테일러 목사가 생각이 납니다. 테일러는 1865년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했는데요. 선교 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반면 조지 물러는 이미 영국 브리스톨이라는 도시에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믿음으로만 공급받는 삶을 살고 있었고, 테일러의 선교 비전을 듣고 굉장히 크게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뮬러는 자신의 고아원 운영도 절대적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급에만 의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일러의 선교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테일러는 뮬러의 후원을 통해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고, 이는 믿음 선교라는 개념을 확립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뮬러가 중국에서 선교하는 테일러의 이 소식을, 그리고 그의 어려움을 알았을까요? 테일러는 영국에 있는 후원자들에게 편지와 선교 보고서를 보내서 중국 내지 선교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당시 테일러는 여러 가지 심각한 재정에 부딪혀 있었는데요. 중국 내지 선교의 초기에는 선교사들의 숙식비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내륙 깊숙한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시의 교통수단이었던 배나 말이나 인력거 이런 것들을 이용했어야 하는데 교통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성경과 전도지를 중국어로 인쇄하고 배포해야 했지만 인쇄비와 배포비가 없어서 사역이 지연되곤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현지인들을 돕기 위한 필요한 약품과 의료 장비는 턱없이 부족했지요. 뮬러는 이러한 보고서와 서신을 통해서 테일러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 직접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단지 기도하고, 단지 편지하고, 단지 영적으로 교제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테일러가 선교에 필요한 경비를 보내지요. 그것도 단회성 한 번 기부한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뮬러가 테일러에게 보낸 편지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나는 중국에서 하나님의 일을 돕게 된 것이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계속 지원을 보내겠습니다. 자, 이것을 받은 테일러가 쓴 편지 내용인데요. 때때로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로 곤란했지만 그때마다 브리스톨의 뮬러 씨를 통해 주님께서 도움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두 영적 거인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했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자기의 선교에 필요한 후원금을 빌립보 교회가 보내주었다고 기록에 남긴 것과 같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하나님 나라 건설에 연합하고 협조하여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 모두는 영적 지도자이든 사도이든 후원자이든 평신도이든 모두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가 서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마땅히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비견한 예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북쪽 지금의 그 당시의 사람들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지요. 로마 황제들이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왕이라 부르는 사람들을 다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도 사방으로 흩어져 버려서 그 이름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그 터키,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이죠. 그 터키 북쪽 지방으로 가서 살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갑바도기아라는 곳까지 올라갑니다. 지금은 갑바도기아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버려서 호텔도 여러 개 있고 또 레스토랑 근사한 것도 굉장히 많고요. 비포장이 아니라 관광객들을 위해서 포장이 잘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온통 주위가 바위투성이거든요. 우리 저 인수봉 같은 바위가 수천 개 이렇게 있는 동네예요. 바위 위에 볼 게 없어요. 그곳에 농사가 될 리 없었죠. 로마 당국이나 박해자들을 피해 그 바위 꼭대기에 이 동굴을 파서 살았습니다. 베린 고유라는 곳은요, 오히려 반대로 지하 8층까지 파서 거기에 주거지를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았습니다. 입구에는 사람 하나 들어갈 정도의 작은 구멍 하나를 내고 지하에 8층까지 되어서 살았는데요. 거기에 수만 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들의 고충이 얼마나 컸을까? 높은 바위에 살던 지하 8층까지 내려가는 지하 동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지상에 나오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건 거와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인들이 어디서 나오는 사람마다 죽였거든요. 얼마나 삶이 고달팠을까. 야고보 장로는 바로 이런 고난받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고난당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첫 번째로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말해준 기도의 대상자입니다. 현재 고난받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것은 다른 고난이 아니라 박해로 인한 신앙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 성도들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배도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갑바도기아나 데린구유의 그 동굴 안에 가면요, 공통으로 바위 위에 이렇게 조각으로 새긴 글들이 있어요. 그 페인트를 못하니까 정 같은 걸 끌어서 글씨를 새겼는데 뭐 수백 수천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기록된 그 내용이 뭐냐면 부활에 대한 신앙이었어요. 부활 신앙, 이런 겁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신앙인들, 박해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 박해가 어디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둘째,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들이야말로 우리의 기도를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자들이죠. 차마 자신이 병들었을 때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는 당신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고 말조차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 부탁해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아멘. 기도 부탁을 하지 않으면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다 점잖은 분이시기 때문에
병원에 갔다 와고 나서 아예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아무 일 없었어요. 자신이 아프다는 얘기하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더더구나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말을 굉장히 하기를 주저해요. 아유, 당신도 바쁘고 힘든데 뭘 나까지 기도합니까? 미안해서 부탁 못하게 했어. 이게 우리 심정 아닌가요? 근데 비성서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라는 거예요. 청하라. 기도 부탁하라. 그들이 와서 기도하게 만들라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은 자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알려야 해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야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 내 의지만으로 병이 낫진 않잖아요. 우린 누군가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미안해하지 말고 부탁하세요.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정말 바쁜 거 알지만 그래도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1분만이라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한 자, 건강한 자의 도움이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자, 사람인자 아시잖아요. 사람인자가 참 잘 만들었잖아요. 사람은 서로 기대어만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다. 두 개가 따로따로 떨어질 수 없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대야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 서 있을 수 있는 존재예요. 나만 혼자 잘 산다, 나만 예의 지키겠다, 이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기대는 사이, 이게 사람인 거죠. 그러므로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셔야 합니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자존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더 악화시키고 병을 더 깊게 만들어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전화하시고 도와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안 되니까 한번 연습해 볼게요. 옆 사람에게 전화 한번 하세요. 손 한번 해보세요. 때르르 하고 전화 왔어요. 이제 나 아파요 하고 한번 이렇게 따라합니다.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니, 해요. 전화 좀 해봐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셔야 돼요. 한 성도가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그는 곧바로 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 몸은 연약하지만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시오. 교우들은 병실을 찾아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환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가 있구나. 깊은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어느 집사님이 암 투병 중에 교회 역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교회는 매일 저녁마다 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고 각 처소에서 또 가족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받은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몸은 아프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느낍니다. 그 이후에 그는 치료 과정 중에 아주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고 작은 호전, 아주 작은 호전에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병든 성도가 기도 부탁을 할 때 공동체는 단순히 치유만을 구하지 않고
평안과 소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병상에서 한 성도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자, 이 기도는 단순히 병의 치유를 넘어서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내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은혜를 달라는 기도였어요. 우리가 필요한 기도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의 부탁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기도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할 점을 야고보서 1장에 이미 야고보서는 밝혔는데요. 이런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저 사람이 날까?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생각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과연 응답하실까? 이런 의심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의심의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순간 공중에 날아버리는 안개와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해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힘차게 쏘아오르는 화살이나 미사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꽂히거나 하나님에게 완전히 빠른 속도로 도달해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도 이 기도, 이 화살과 같은 기도에 마음이 찔리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이만큼 믿음의 기도는 강력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한번 부탁하니까 해보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믿져야 본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더더구나 부정적으로 의심하는 기도는 하나만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께서 당신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대로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이 병이 죄로 온 것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는 죄 사함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 결과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며 죄 사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의인이 드리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꼭 기도를 여러분 부탁을 하세요. 부탁하라고 하셨잖아요. 부탁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의인의 간구가 얼마나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야고보 장로는 엘리야의 예를 들면서 나라에 기근이 들어 흉년으로 양식이 없는 절박함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와 기근은 단순히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리적인 빗방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빠진 분들,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분들, 사업에 흥망이 달려있는 분들을 말하는 것이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3년 6개월씩이나 비가 오지 않는 것 같이 장기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를 기다리는 분들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풀었어요? 오직 기도였어요. 오직 기도. 기도만이 답입니다. 아멘. 기도만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힘이에요.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엘리야가 3년 반을 기도하고 기도해. 그러나 그는 결코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3년 반 아니라 36년이 흘러서도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3년 후에 비록 비가 오지 않았지만 다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기도했다. 이런 끈질긴 기도, 포기할 줄 모르는 기도가 결국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엘리야와 같이 능력이 많은 선지자의 기도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엘리야와 우리는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엘리야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며 엘리야도 성도고 우리도 다 같은 성도이다. 차이가 무엇이냐? 직분이 아니고 누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느냐, 이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의심하며 불신하며 기도하는가, 이 차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응답을 기다릴 때 신앙으로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 기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기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아신다고 믿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시니까. 아멘. 우리 교회 주보를 한번 보시면요, 전면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역사하기 시작하신다. 아멘. 오늘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림 밑에 이 글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습니다. 오랫동안 묶여있는 재정의 문 열어주십니다. 아멘. 은혜의 단비도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부탁하는 것은 자존심 문제 아니고요, 결례 문제도 아니고요, 상대방에게 마음을 무겁게 부담을 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 상생하자는 겁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부탁하세요.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부탁을 받은 분들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비가 올 때까지. 아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아멘. 여러분, 비 반드시 옵니다. 아멘. 응답 반드시 받습니다. 아멘. 재정 문제 해결됩니다. 아멘.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넷째,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위의 세 가지 어떤 어려운 분들보다 가장 심각하고 가장 어려워서
우리의 기도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미혹돼서 진리를 떠났다는 말은 주님을 떠났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 결과 영혼이 사망했다.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들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미혹된다는 말은요, 방황하다는 뜻이고 그 길을 잃어버렸다는 뜻이고 빗나가다, 바른 길을 못 찾아서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빗나가다는 뜻이. 그리고 원래 이 말은 포도주를 마시고 갈팡질팡 갈지자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만든 말이라고 합니다. 목자와 양무리들을 이탈하여 유리하는 양을 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양들로 본 거죠. 진리를 잃고 방황하여 배회하다가 영적 일이나 영적 사자 같은 마귀 부류에게 죽임을 당하는 영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일수록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서 살아야 생존하는데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세상으로 나간 양들입니다. 상처와 손실과 냉대와 버림받음과 질병과 결국 죽음이 기다릴 뿐입니다. 이들이 사는 길,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예수님만이 바른 길이에요. 예수님 바른 진리예요. 틀림없어요. 그리 가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미혹된 자를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오늘 성경이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들을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예,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역시 우리의 뭡니까? 기도. 우리의 기도예요. 기도가 방황하며 죽음을 기다리는 자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견인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기도는 응답될 거니까 난 돌아갑니다. 이런 뜻이죠. 결국 그분들의 기도로 방황하는 그가 죽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야말로 기도의 용사들 아닙니까? 맞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난 형제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성도 간에 피차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거 다시 말합니다. 절대 주저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편안하게 구하세요. 우리는 모두 형제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이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엘리야와 같이 비가 올 때까지 중단 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에게만 비가 올 것이며 열매를 맺을 것이며 재정의 문이 열리고, 미혹된 자를 위해 기도하면 그가 구원을 받아 살 것이요
주께서 죄를 덮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멋진 일을 기대하며 함께 서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기도하실 분들 크게 한번 아멘으로 하다 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니면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도 기도 부탁하는 걸 여전히 주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대답은 뭐죠? 아닙니다. 장로님만 아니라 그러십니다. 여러분들도 장로님처럼 따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부탁하는 거 주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아직도 주저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주저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기도 부탁하세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용감하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보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난 형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